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그죠? 예. 가을이 부쩍 느껴지는 그런 때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희들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오죠. 그래서 한 해가 또 끝나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긴장감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한 주간 한 주간 또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긴장감을 주실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은 카톡을 많이 씁니다. 카톡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단체, 그룹, 단톡방이라죠. 그룹으로 채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카톡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도 노회라든가 또 교회 이렇게 연합회라든가 이런저런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뭐 이런 관계들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룹,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보면 종종 제 이름을 박용준이라고 하지 않고 박용준 아니면 박용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글을 보내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중국의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이분이 제 이름을 알지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써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보내면요 카톡이 평소에 많이 쓰던 이름을 그냥 그 이름으로 바꿔서 그냥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박용준 했는데 그 쓰시는 분이 박용준 대신 박영준이나 박용진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오르메리컬리 변화돼가지고 뜨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별거 아니니까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이 박용준이 맞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이렇게 뭐 이래도 그만인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갔는데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청소를 하는데 그 의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좀 적게 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더워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뭐 그냥 이렇게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다가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그분이 다니는 디노미네이션에서는 목사가 담배를 피워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또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치과의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SNS에다가 샌프란시스코 사는 어느 목사님의 경우는 담배를 많이 펴서 치아가 안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또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커피를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좀 커피를 마시는 걸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말씀대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는 것이 치아에서는 색깔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대요. 뭐 진짜 똑같아서 똑같다고 하셨는지 자기가 틀렸으니까 커피 마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고 덮으려고 해서 똑같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커피를 좀 줄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잘못 올라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SNS가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SNS에 뭐 잘못 올라가면 그 수정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전화기 속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죠. 그래서 폰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게 의식 중에 누군가가 나를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범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나쁜 사람들의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도 이 블랙박스라는 것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뭐 그냥 다 찍히니까죠. 조심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어넣는 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록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긴장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본문,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하는 본문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한 권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 밖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또 편지라고, 그 편지 안에 또 7교회를 특별히 뽑아가지고요, 그 7교회들의 각 교회들마다 한마디씩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큐티 항상 묵상을 하셨고요, 또 이제 이번 주간에도 마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면 재미있는데요. 그죠? 남의 이야기, 남 싸움 구경하는 거, 부부 구경하는 거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교회 얘기를 할 때는 재미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또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면, 내가 버가모 교회 성도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불편할까요? 이 본문들에 보면은 적어도 5교회에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힘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야, 너희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감독이었거나 혹은 그 교회들의 대표적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가 있죠? 반모성이라는 곳에 유배대가 있어요. 죄수로. 유배대에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반란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뭐 갯돈을 띄어먹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분이 그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과 교회들이 7교회만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손해를 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름 부분적으로 그도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발버둥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교회에는 야, 너희들 신앙이 그 뜨뜻 미증이라서 그게 뭐냐? 뱉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어떤 교회는 너희들 다 소용없어.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어. 너희들 가운데 첫사랑, 나를 향한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오늘 저희 시어로 표현하면 그따위로 밖에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가지고 너희들 어려운 거 없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단 말이죠. 더더욱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이 편지는 각 교회별로 다른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편지 하나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 보게 되면 7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아 지역 밖에 있는 교회들도, 심지어는 2000년 후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이 편지를 보면서 그 당시의 교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7교회, 특히
특히 다섯 교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힐난하는 아주 이렇게 그 심각하게 비난을 받는 다섯 교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기도 하고 이만큼 누구를 돕고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어 이렇게 폼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얘기는 너희들은 형편없어라고 썼는데요. 그 편지를 자기들한테만 보내줘도 기분 나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딸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 네가 뭔데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써? 우리한테 써?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아시아 지역과 나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 특히 다섯 교회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그렇고 이 편지를 당시의 편지들은 회람한다 그래서 돌려서 보는데 이 회람에서 어느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느 교회에서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듣는 성도들도 굉장히 기분이 꺼림칙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힐난해도 되나? 저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해도 되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건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판의 어떤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전달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편지를 보내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도록 왜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 그럼 결국 또 예수님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그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시간이 언제 됐든 천천히 한 교회마다 하나씩 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얼른 보내서 그들이 좀 자존심 상해도 속히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전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볼펜도 없던 시대죠. 양피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복사할 때는 카피머신에 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아니면 컴퓨터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이 양피지를 구해서 잉크로 똑같이 베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나 베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필사할 수 있었고 또 카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죠. 양피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어떤 편지 같은 거,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책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욱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유인도 아니고요,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담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더더욱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내기지 쓸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거죠. 한 번 쓰면 그 다음에는 그가 순교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시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다 모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와 또 일곱 교회에 보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지금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그게 얼마일지 모르지만 얼마 멀지 않은 후에는 월등히 큰,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핍박이 올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그냥 잘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넘기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를 위해서는 다른 두 개는 차치하고라도 다섯 교회의 경우는 빨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치료해 놓지 않으면 또 다른 큰 핍박이라는 파도가 왔을 때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성도들 자체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그들을 긴장감을 줘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얼른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존심으로 죽고 사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자존심.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가 깊은 것이 자존심이고요. 어떻게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민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자존심을 무시하듯이 하시고 그리고 막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굉장히 긴박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또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긴장감 속에서 뭔가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감 속에 몰아넣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이 5교회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좋은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렇게밖에는 우리를 평가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다 떠드시니까 이거 기분 나쁩니다. 이 자존심 상하면은 예수님 말씀부터도 튕겨버릴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사도 요한을 욕하고 사도 요한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안전장치일까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정성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결국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7교회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실 때마다, 그죠? 그 첫 번째 문장에는 누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매번 확인을 해주시고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반복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현을 바꿉니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보는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요 세 개만 볼게요. 뒤에 거 보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두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쓴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다 저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초월적인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굳이 일부러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정성이죠, 정성. 제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신년 카드를 보내죠. 크리스마스 카드면 신년 카드를 보내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가는 카드에 단 한 장으로 다르게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단 한 장으로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가정에 이야기를 한 센트씩 넣든지 아니면 한마디 넣든지 하다못해 한 단어라도 바꿔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편지면 괜찮은데 제가 글씨도 못 쓰는데 그거 언제 또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뽑아냅니다. 근데 컴퓨터를 뽑아낼 때 그냥 뽑아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간에 자꾸는 체인지를 합니다. 변화를 줍니다.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죽 의도적으로 이것도 넣으셨겠습니까? 각 교회들에게 성의를 보여주시는 것. 왜 성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너 포함되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근데 너는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라고 심각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의를 보여주시고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부담스러운 말씀, 얼마든지 자존심 때문에 튕겨나가시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위,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말하는 거라고 권위로 처음에 뚜껑을 탁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맨 끝에 가서는 이것도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전해서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튕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아파하고 순종해서 변화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또 밑에서 뚜껑을 탁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권위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튕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나 자존심 상했어라고 튕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성령님의 초월자의 권위들로 탁 붙잡아놓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듣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방송은 뭘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입니다. 골목식당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뭐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야, 식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 없이 식당을 하시나라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재료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뭐 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위생관념도 없으시고 커스터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입에는 맛있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래서 식당들이 10개 생기면 8개, 9개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안타까우면서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무슨 대표인지 백종원 대표가 그걸 돕는 거죠. 이게 돕는 것을 보면서 참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정말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야는 다를지 모르지만 좀 그런 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물건도 사주기도 하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레시피도 알려줍니다. 그런 경우는 참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데요. 때로는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고요. 질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쳐다보는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이제 그분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곧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백종원 씨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내가 지금 몇 년째 식당하고 혹 10몇 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라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여럿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맨, PD들도 보고 있고 작가들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더더욱이 그것이 TV로 나가버립니다. 공중파로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도 이제 나를 얼마나 한심한 사람으로 볼 것이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그만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촬영 접고 내리는데요.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것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촬영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상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변명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서도 백종원 씨가 막 그러니까 험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분들이 변화를 가져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어떤 권위요? 백종원 대표라는 이름이 갖는 권위죠. 어떤 군림을 위한 권위가 아니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다, 성공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다라는 그런 권위를 그의 목소리에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촬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백종원 씨가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라도, 반성을 하지 못하면서라도 그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일곱 교회 이름들을 다 빠르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십니다.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초월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이 말은 내가 하는 거야 하고 딱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듣는다면 그래서 바로 성령, 또 다른 초월자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는 거라고 또 뚜껑을 딱 덮어버립니다. 다른 걸 틀지 못하게 위한 거죠.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 너무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큰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너희들이 그 핍박을 지켜야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잘 준비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쓴 말을 듣고서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종종 또 많은 경우 또 많이 시도하죠. 이런 긴장감을 조성시키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라고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그 다음에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긴장 속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있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부터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느 원장님이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세대하면 우리 옛날에 세대 날이 되면은 그 대목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그때 가장 큰 세뱃돈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시고 정말 아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 나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락받은 것 자체가 장례식 직후에 연락받아서 가지도 못했고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긴 못했겠죠. 그분이 평양의대를 나왔습니다. 옛날 평양의대를 나오신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북한에서 평양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6.25가 터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크리스찬이거든요. 믿는 자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핍박받고 버틸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기독교인들 몇 사람들과 함께 안내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해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전쟁 터졌으니까 아무데나 올 수 없죠.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험한 골짜기, 험한 산들을 이제 통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깊은 산 골짜기에서 산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매복했던 인민군들이 툭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발총을 탁 들이대고 너희들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겁을 줬겠죠. 그랬더니 안내인이 이제 미리 짜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이렇게 저렇고. 그러나 인민군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막 욕하면서 막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다 살려줄 수는 없고 너희들 가운데 반동 문제는 골라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반동 분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죽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한국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크리스천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평양의대를 갓 졸업한 이 젊은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한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이 그럴 바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예수를 시인하자 하고서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욕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이런 반동문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또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쟁이 있으면 나와라. 그럼 반동문에 있으면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같은 교회에 사는 성도들이겠죠. 그 젊은 여인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고서 감동을 또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워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인민들을 더 흥분해가지고 욕하고 막 그냥 총불이 들이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담당 분야 또 있어 없어? 라고 나머지 그룹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어쩌다를 부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격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없다고 하자 이제 이 따발 주민들이 총그룹과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쪽 그룹이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인민군들의 총부리는 넌 크리스천, 우리는 공산당이지 우리는 예수쟁이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향해 있었고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인민군이 아니고 국군이었어요. 국군인데 특별임무, 아마 정찰인지 모르겠는데 특별임무를 받고서 인민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숨어서 정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 국군들도 놀랐고 그냥 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놀라서 서로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이런 중에 어떤 첩자가 있을 수도 하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해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건 이 공산당원이나 아니면 어떤 첩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살려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몇 사람의 크리스천이 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긴장을 그분들에게 허락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여성을 비롯해서 그 밖에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어떤 정직과 또 준비나 또 단단한 믿음의 그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경우는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다 건너뛰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도 세우게 되고 고아원도 세우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다 이거죠. 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버는 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이걸 가지고 딴짓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언제 그런 것이 더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그 산골짜기 안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준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또 다른 정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분들은 핍박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공이나 뭐 그런 거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핍박이든 번영이든 다 똑같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번영의 시대에 좀 더 편한 것으로 사용하시던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이 핍박의 시대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적인 대로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번영의 시대에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복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똑같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받아 먹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때나 나는 이때가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나 잠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긴장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요. 나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라든가 혹은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요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은 어떠신 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이때 우리를 보내신 분이셔요. 그리고 보내시고 벌렁 던져놓으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해주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근데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아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응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 상황 속에서 떨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만 기울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듣든지 환경을 통해 듣든지 교회를 통해 듣든지 기도 가운데 듣든지 듣게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고 싶어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쭙게 되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주께서 그 다음에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더 큰 단계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담담을 설칠 것이고요. 때로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긴장하는 나머지 다리가 풀리듯이 멍한 상태로 맞이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 여쭙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도 없는 일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더 다음 단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